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그 영혼과 육체가 함께 결합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육체는 땅에서 나왔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본질이 각각 달라요. 본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속성이 극과 극이죠. 하나님께 나온 우리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이고, 또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이 없이는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죠. 근데 우리에게는 비밀로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비밀이 아닌 것 같지만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전도를 통해서 일러주고 예수 믿어서 가르쳐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치우치고 보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양식, 식물로서 이루어진 우리 육체의 양식은 굉장히 귀중하고, 이것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게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안 먹더라도 견디내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오늘 못 먹어가지고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것보다는 배고픈 거 한 끼 못 먹더라도 막 다 죽을 것 같아. 막 땀이 나고 등골에서 쭉 땀이 흘러오는데 전기가 다 빠져나오듯이 모든 힘이 쭉쭉 다 빠져나온다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말을 하면 벌써 그 생각이 나서 감당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질이 각각 다르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을 내가 한 끼 안 먹었다, 한 끼 아니라 두 끼를 안 먹었다, 그러면 나 못 견디겠어 막 해가지고 나 배고파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예? 나요? 그러면 두 끼 가지고 적나 보죠. 그러면 세 끼 가지고도 생각 없죠. 그러면 어느 정도요? 그만큼 무디다 이거죠. 무디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이론은 알아. 하도 들어서 아는데 실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굶더라도 내가 굶었는지 안 굶었는지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안 굶고, 내가 안다고 해서 굶고,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의 양식은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알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잘 몰랐는데 안 다니고 또 하루라도 빠지면 답답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꺼림직하고 답답하면서 아무리 다른 거 먹고 바람을 쐬고 어떤 외출을 해서 지금 꽃이 만발이죠. 꽃놀이를 가서 야 너무 좋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답답해진다 이거죠. 답답해가지고 기쁨이 그때뿐이지 나에게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왜? 나도 몰라. 신랑이 짜증 부려? 아니. 자식이 속썩여? 아니. 그러면 시댁에서 뭔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아니 안무개 씨 같이 그렇게 걱정이 없고 가장 복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왜 그래? 나도 몰라. 나도 모른대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많이 먹고 놀러 잘 다니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도 답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거기에 한 방 날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한 방 날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을 양식은 없으면 나는 가장 큰일 났고 나는 굶고 나는 어떻게 살아 막 어이없고 하는데 영혼의 양식이 내가 1년 내내 안 먹더라도 뭐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이제 마비가 됐어요.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 구하지 않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근심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 근심이다. 세상 근심은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또 하나님의 근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온 근심은 뭐예요? 후회할 것이 없도록 회개케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은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만이 살 길이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셀장 주간 우리 특별 우리 기도회 사순절과 함께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 셀장님들 특별히 셀장이니까 셀장의 근심이 뭐예요? 셀장의 근심이 뭐예요? 우리 안 나오신 분한테 물어볼까요? 근데 비대면이라도 봐야 물어보는데 안 보면 나중에 전달하잖아요. 자, 셀장이 우리 이거 김정숙 셀장님, 셀장의 근심이 뭐예요? 없어요? 예? 셀럽이 모이는 거요? 잘만 보여주면 근심 없어요? 모이지 않을 때는 모이지 않아서 근심이고 또 모여서 눈을 보면 손톱소지나 하듯이 손가락 보고 딴청 피우면 그게 근심이고 또 은혜 못 받으면 근심이고 빨리빨리 끝나요. 간단하게 그러면 또 근심이고 우리 오늘 우리 바쁘니까 도착하자마자 몇 시까지 끝내줘야 된다고 그러면 또 근심이고 이런 근심 저런 근심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세론들은 그냥 오늘 여기서는 다 셀장님들이에요. 언젠가는 셀장 다 할 거 아니에요. 셀장 지금 아니신 분은 예비 셀장이다 생각하세요. 오늘 셀장 주간 예배니까 주간 기도회니까 오늘 다 셀장입니다. 왜 아멘은 돈 들어가는 소리인데 지금 셀을 맡아서 봐서 아신 분들 또 현직 셀장으로서 만약에 근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죽는 길이에요. 셀장으로서 근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근심도 나눔입니다. 이 세상 근심하면 이게 죽는 거예요. 세상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라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케 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하나님의 근심을 사모하느냐, 여기 얼마나 반복해서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몇 번 나와요? 지난번에 세어봐서 하셨나요? 제가 7번이라고 해서 하셨나요? 예. 제가 또 강의하면서도 새벽에 이야기했죠. 7번이 나온다고 무려. 문장 실력이 없어서 계속 반복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8번도 할 수 있고 9번도 할 수 있고 아니면 6번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7번으로 채웠을까요?
왜? 이건 바울 사도한테 천국 가서 물어봐요. 왜 하필이면 7을 채웠냐고. 근데 여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수사학이 발달됐다고 그렇게 말했죠. 수사, 그 형사가 수사한다 그런 수사 말고 숫자학, 숫자에 대한 그 영적 의미가 그 발달됐다 이거죠. 1 하면 유일하신 분을 가리키고 있어. 2 사람 수, 3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4 연단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면 족하리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 7번을 용서해주면 족하리까 하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그것은 7749 490번만 한다. 그래가지고 469번 이제 한 번 남았다. 이제 한 번만 더 끝나면 이제 얄짤없다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수를 말하고 있어요. 용서될 때까지 해주라. 끝까지 하라 이거거든요. 이 완전수. 그러니까 사모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사모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하더라도 근심을 하더라도 어떤 근심을 해야 하느냐? 좀 수준 높은 근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망할 근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론들이 은혜 받지 않으려고 모이자고 해도 안 모이고 또 모이려고 할 때 그 서로 양보하고 시간을 맞추려고 몸이 얼마나 기특하고 좋아요. 근데 나는 이 시간 하면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그러면 5명 모인다면 몇 번 드려요? 예? 몇 번 드려요? 5번 드려야겠죠. 그러면 힘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하나도 더 드리게 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한 번으로 딱 드리고 안 나온 사람 별 수 없지 뭐. 그렇게 해서 아무 근심도 없다고 한다면 셀장이 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웬만하면 다 세로들이 들 텐데 하나로 모아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도 희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시간을 내 가지고 또 1대1로 드려진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 드리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속에 근심 때문에. 근심. 그럼 이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야만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세론도 살고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밥 안 먹다도 배가 안 고플 때가 있어요. 아멘 잘하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은혜 받는 것을 딱 보면 느끼면요. 배 하나도 안 고파요. 힘들죠? 아니요. 힘 안 들어요. 그런데 고개 푹 숙여 아주 묵시에 암시로서 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똑같이 하듯이 어떻게 그렇게 보조가 맞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요. 아무리 어떤 가운데 좋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들어요. 목회자가 가장 힘이 생긴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선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물이에요?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선물. 그거 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셀장님도 마찬가지. 셀장에게 정말 힘을 돋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눌 때도 같이 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셀장님이 이런 기도했잖아요. 세례 3대 목표에 대해서 성장하고 리더 만들고 또 배가 되어지는 증가되는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셀을 통해서
그 세례 3대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통이 여기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게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그 근심,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또 천사가 볼 때 가장 흠모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이 상달되어지고 기필코 나도 살고 세론도 살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빌립비에 와가지고 지금 어떤 군인이 찾으러 왔습니다. 선생님 보자고 하네요. 처음에 선생님 찾는데 빌립에게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 선생님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빌립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가까이 왔구나.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만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는 어떻게 나옵니까?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그 암호를 하면 입을 맞추면 이 사람이 너희가 잡아갈 사람이다. 서로 사진에 암호를 짜놨어요. 그럴 때 깜깜한 감람산에 거기에 횃불을 가지고 처벅처벅 하면서 그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온다 이거죠. 그래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찾냐? 그랬더니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 나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래 나다 하니까 그냥 건들지도 않은 나자빠졌어요. 자, 어떨 때는 죽이려고 했을 때 주님이 거기서 낭떠러지에게 피해 나가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다 해서 자청해서 내 잡아가라 이거예요. 왜 그때는 피하고 여기서는 잡아가라고 했을까요? 때가 왔다는 거죠. 때. 그래서 그 때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 위하여서 나를 잡아가라. 근데 때가 안 됐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이건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했을 때 유유히 피하여서 나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이루어진 것은요 복받을 근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나 없나?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이 셀을 인도하고 또 셀을 관심을 갖고 내 마음이 알잖아요. 그냥 은혜 받든 못 하면서 해치우듯이 나 오늘 셀리베 드려서 그걸로 족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아야 된다.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또 리더가 만들어지고 배가 증가되어져서 뭔가 번식이 돼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그게 안 되고 셀레베도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근심이 되고 셀레베를 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은 좋겠다. 점수도 많이 올라가고 막 너무 좋겠네. 아무리 달려야 마라톤을 하더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셀장님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걸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분 같답게 뭐냐면 그건 이제는 이루었으니까 괜찮지만은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게 또 힘든 거예요. 은혜 받지 안 나온 것보다는 참 고맙고 참 감사하고 좋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 성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근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차원 속에서 이 셀장으로서 우리 저기 다 셀장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우리 세론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세론들이 가정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할 것 없이 어떤 셀장이 목소리가 왜 그래 목소리가 뭔 문제 있냐고 그러면 가슴이 덜컹하고 이럴 때 내 일 같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기도하라고 신호거라 하겠지만은 세론 식구에서 이제 그런저런 소식이 들려올 때는 주여 하면서 근심이 생기죠.
근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고 또 부르짖게 만든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어떤 원치 않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환난이 오고 때로는 어떤 아픔이 오고 말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때 셀장만 알고 있는 그 세월의 그 가정사와 개인의 심령 모든 그 사정 이모저모 알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로 돕고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가장 알아야 할 것이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은 속성이 그러잖아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아무 염려 없어. 그럴 때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고통이 있는 가운데 해결됐을 때 감사합니다고 한 것과 그냥 쭉 아무 문제 없이 나갔을 때 감사하다 하는 거하고 그냥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감사해요. 하는데도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막 절망에서 찾을 수 있을 때 해결됐을 때 막 울면서 막 감사하다고 하면 그때하고 감정이 달라요? 틀려요? 틀려요 같아요? 틀리죠. 그러면 항상 문제 있어야겠네. 예? 그러면 감사하는 걸 계속 나가야잖아요. 그 감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이것은요, 감사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고 마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목과 같은 거 하면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상담이 왔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어떤 일만 있더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어느 날부터 그 마음이 감동이 식었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담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두 가지다. 마비돼서 그런 것이 있고 하나는 그냥 감사한데 이것을 깨달지 못해서 그렇다. 감사하고 산 거 그게 정상이다. 그런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깜깜할 때 정전이 됐어요. 깜깜해서. 그런데 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럴 때 들어왔네. 그러지 말해요? 불 들어왔다. 감동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돗물 콸콸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수돗물 나와서 고맙고 감사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래요? 단수돼 보세요. 단수돼 가지고 막 물을 사 먹고 아니면 또 나오기 기다리고 막 그럴 때 딱 나와요. 야,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안 나와 봤을 때는 이제 그때는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았구나.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이놈 연수다고 막 하고 막 이러고 저기 하다가 어디 술타해 가지고 안 들었어요. 허전해 가지고 연수라도 있어야겠네 하면서 보니까 왔냐고 막 하면서 그래 있을 때는 감동이 적어. 근데 없다가 있으면 막 그래서 이 탕자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잃어버린 자가 찾아왔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생각하면서 기뻐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데도 내가 습관처럼 감사한가? 옛날같이 감동이 없네. 그러면서 그냥 무료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간헐적으로 그 태풍의 바람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환란이 딱 주어진다. 고통이 주어진다.
뭐가 주어진다. 그때는요 막 덜커덩하면서 왜 그래 내까 막 이게 원망한 사람이 있고 쭉 하면서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세상 근심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지도 않고 막 하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거기에서 주여 하면서 기도의 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다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우리 다 찾아요. 시편 117편. 107편 같네요. 117편이 아니라 107편. 6절 말씀 봅니다.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근심이 생기니까 그제야 부르짖어야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죠. 그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몇 절 보신가 하면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교만해졌네. 그러면 무엇을 갖다가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고통을 줘가지고 근심을 줘서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하면서 겸손해진다 이거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폐부를 살피신 분이 우리 구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특효약이에요. 따라합시다. 고통은 겸손의 특효약이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멘. 그가 고통을 주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의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엎드리고 아무리 구걸하고 아무리 지인을 동원시키고 돈이 없을 때 돈 있는 사람한테 다니고 하더라도 돈 없다고 하고 해결책이 없다 이거죠. 백방으로 뛰어다니더라도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면 잘 믿을게요. 교회 안 빠지고 잘 나갈게요. 셀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나갈게요. 막 그리고 감사한 거 내가 꼬박꼬박 할게요. 막 하면서 서원도 하면서 막 부르짖고 엉엉 기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이 딱 됐어요. 내가 이번에 너무 귀한 걸 배웠다고 막 깨달은 걸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금 가니까 나중에 또 똑같아져서 똑같았죠. 우리 이보아 군사님도 알지만은요, 어떤 분이 그 전화 교회 뺀돌했어요. 뺀돌 남자의 뺀돌이라고,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뺀돌년이라고 하나? 아니 뭐라고 그래요? 뺀돌순이라고 하나?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하면 대답한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반가워서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목사님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아니 말씀 좀 해보라고요. 막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요 다리 부러지고 손 부러져서 완전히 교회도 못 나가는데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다리에 완전히 다리도 두 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딱 생각난 것이 교회 나가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해달라는 거죠. 가서 봤더니 두 다리 기부세 가지고 두 다리 기부세 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손 하나 또 부러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막 얼마나 답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고 생각하지 마.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 한번 해보고, 남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콧대 쓴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막 사람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막 엉엉 울면서 막 그래가지고
신방 갔더니 막 깊어가지고 그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해야겠다고 나섰어요. 왜 안 나오냐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그 사람이 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워낙 다급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살려만 주세요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 그때는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돼가지고 겸손해져.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겸손하나 하나님 관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해지면 야, 너 내가 이제 믿겠다. 그런데 똑같으면 너 내가 들어주기는 들어주지만은 신뢰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신뢰는. 그래서 우리 셀장님들이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간 더러워. 정말 인간성이 막 그렇게 하면요 복잡해져요. 이게 세상 근심이 돼버린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나 겸손하라고 나 죽이는 연습하신군요 하면서 애통이 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도 어떤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면 내가 겸손해지고 내 자아가 죽고 또 내가 죽으면서 또 죽으면 살고 누가 죽으면 살아요? 요나가 죽으니까 뱃사람이 살고 따라서 합시다. 요나가 죽으니 뱃사람이 살고 요나가 안 죽으면 뱃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바로 우리 세론들이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근심으로 부르짖고 또 어떤 교만기가 있다고 한다면 겸손하기 위해서 또 부르짖고 또 봅니다. 성경 말씀 우리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제 환난이 있어요. 아까는 고통이 있고 또 근심이 있었죠. 이제는 환난이 있습니다. 19절 또 봅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뭐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고통 때문에. 근데 고통이 없으면 부르짖겠어요? 안 부르짖겠어요? 예? 어려운 말이에요? 빨리 끝나야 된다고 저도요. 9시까지 끝내려면 오늘 셀장 주간 예배니까 조금 더 길도 돼요? 그건 아니죠. 그 대답을 빨리 해야죠. 아니 해답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근데 고통이 없으면 부르짖겠어요? 안 부르짖겠어요?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 남편이 잘해주니까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라가 막 탄압하고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이제 가죽 부대에 물 떨어지죠, 떡 떨어지죠, 막 그러니까 야와야 하면서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샘이 터지게 만들고 또 거기서 내가 네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해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럼 또 한번 26절 봅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자,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이 영혼이 녹는다. 마음이 녹고 막 영혼이 녹아서 죽을 지경이죠. 그래 부르짖는 거죠. 어디로? 이 위험 때문에 독사가 으글거리죠. 지금 살 길이 없죠. 맹수들은 냄새를 맡고 후각이 발달돼서 그거 쫓아오죠.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서 깊은 음부로 내려가듯이 그런 심정이에요. 저절로. 우리 김성원 장로님 지금 예배드리면서 듣죠. 우리 성지순례 갔는데 그 늦게 딸이 숨이 가빠가지고 못 저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왔던 길로 만난 우린 정상으로 갔다 신해산 가가지고 정상으로 갔다가 그 이제 내려오면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합류해가지고 내려가기로 그렇게 해서 우리 먼저 갔거든요. 예, 김성원 장로님이 그 이제 심장 때문에 그 높은데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우리는 다 내려갔는데 막 목사님 하면서 아니 말씀 좀 해보라고 진짜가지고 길을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누구 물어보니까 이리 가라고 그랬나 봐요. 거기에 이 수도원이 있거든요. 수도원 그 수도사들이 난간 데도 없어요. 막 이렇게 약 85도 이렇게 높은데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쫙 내려가는데 깜깜한데 그리로 가라오지 한 발자국 내 디딜 때마다 완전히 그 수렁에 막 깊이 빠져들은 것 같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깜깜하고. 그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고 막 왜 이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깜깜해. 난간대라도 있으면 그거 붙잡고 내려오는데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러다가 불이 하나 반짝하니까 야 그러다가 끝까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왔다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벌떡 일어났는데 그 낙타가 막 일어나가지고 또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은 안 통하죠. 그 버스 있는데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오니까 너무 깊어가지고 막 그 소원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소원기도 지금 잘 지키고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위험 때문에 막 영혼이 녹아내려간 것 같은 그런 위험 때문에. 마지막 한 군데 더 봅니다. 28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공통점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 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왜 이래 저래 하면서 그 인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인간성이 안 좋고 이런 복잡해져 있때는 이건 세상 근심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으로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그것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신호라는 걸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오늘 109편 4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세련들을 사랑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애통히 여기고, 그런데 오히려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이런 거 저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이 인기 있고 똑같이 생각이 있고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세련들이요,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주세요. 이럴 때 우리 셀장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예민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때로는 이상한 말을 하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때 해답은 뭐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기도밖에 없어요. 결국 그렇게 하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돼서 회개케 하여서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이 설교를 듣는 비대면에서 듣는 모든 분들은 다 오늘 이 시간만은 다 셀장님입니다. 어떤 셀장이에요? 현직 셀장과 미래 셀장. 따라합시다. 현재 셀장이요, 미래 셀장이다. 그러니까 미래 셀장 될 때 꼭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안 좋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고, 또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작업 걸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복잡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못하겠어요 하면서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병이 생겼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하는 근심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승리합니다. 단서가 있어요. 그런 일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한다. 부르짖는 기도.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서 공통점 부르짖는 기도. 이건 탄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특별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